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2장이라는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70년이 지나 이제 고국 땅으로 밟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독려하는 말씀을 1장과 2장 네 번의 설교로 네 번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여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그 백성들을 독려하는 말씀, 또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성전의 기쁨, 영광이 보잘것없는 성전임에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학개서를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바사 왕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고 고레스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전 재건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는 다리오 왕 때에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고작 4개월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를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학개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이며 스가랴는 젊은 20대의 선지자일 것입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전 재건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전하고 있고, 그 스가랴는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학개서는 단 2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함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기화는 바로 스룹바벨 지도자를 위시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한 것이 2차 때에 이루어집니다. 3차 때에는 여러분도 9월 둘째 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기환인 바로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건하는 듯 하였으나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에는 등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백성들 간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70년 동안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나의 재산을 찾아야 되겠다, 나의 집을 잘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살 집은, 편백한 집은, 사치스러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입니다. 근데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을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놓여져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5절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실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실체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말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한마디에 저희들이 실족할 때가 많고 마음에 상처가 입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늘 환경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굳세게 하여야 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굳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완전한 성전이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제 자신은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져 있는 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저는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고자 하시고자 하는 이 지자교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곧 그것이 나의 무너졌던 영적인 성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둘째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부, 2부 담임 목사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도사님, 지난주도 기억 못하는데 그 둘째 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었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결심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심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거나 굳게 마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께서는 저들 전도 구령에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성전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 전도의 삶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져 있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나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텔레파시가 하나님과에 맞춰져 있다면 만사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고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며 기도의 깊이가 확장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취해야 할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회복이 그 공동체의 축제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회복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바로 축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킬 때에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는 많이 언급되는 360번 이상 기록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 두려워할 실체도 없는 그곳에 마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면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끝에 일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실족한 자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곳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저희들이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대언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나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써 나아가며 또한 전도할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